많은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지만 다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확신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메달이 바뀐 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9월달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단 10초도 안 되는 순간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남자 100m 결승전인데요. 총성이 빵 하고 울리자 한천 선수가 번개처럼 튀어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벤 존슨. 그는 결승전을 통과하는데 9.79초 인간의 한계를 깼다는 환호 속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전광판에 그의 이름이 선명히 1위로 나타났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세계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2등 선수는 칼 루이스. 이미 올림픽 챔피언이었지만 이날은 벤 존슨 앞에서 무기력하게 2등으로 들어갔어요. 경기는 끝나고 결과는 확정되고 그리고 저거 했습니다. 자, 올림픽 메달을 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에 선수들이 뭘 해요? 도핑 테스트를 하죠. 도핑 테스트를 쭉 했는데 며칠 뒤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벤 존슨 금지 약물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 환호하는 세계가 침묵하고 금메달은 그의 목에서 내려져서 그의 기록은 삭제되고 승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은메달을 받았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시상대 순서는 바뀌고 정의는 늦었지만 뒤늦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는 순간에 끝나지만 심판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심판이 없는 운동 경기가 가능할까요? 배구, 탁구, 축구 하는데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선거 좋아하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을 선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하게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먹 센 사람이 다 선거에서 이기겠죠. 도로 위에 교통 경찰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다면 사람들이 과연 교통법규를 지킬까요? 아주 그냥 엉켜가지고 차들이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모든 것에 심판을 두셨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심판이 지도하는 그죠?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보는 가운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조사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간 행적 언행을 가지고 테스트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심판을 받는가?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선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마태복음 10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엄숙합니까?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이 한 농담 한마디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 건 많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제일 두려운 것이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도 다 뭐예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돌아볼 때 신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 이 단상에 서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요, 이 단상을 떼고 나서 내가 했던 은밀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네. 사람이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넥타이 메고 단상에 서 있던 이 목사는요, 천사 못지않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러나 단상을 벗어난 인간 신경섭의 모습은 얼마나 쥐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죠?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근데 그 은밀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지만 설교단에서는 가장 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심판 주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설교하다가요 2번 멱살 잡히고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죠?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는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멱살 잡고 단상에서 끌고 내려가가지고 바깥에 남떨어지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까스로 피해 나왔다. 그랬어요. 자,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성경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요, 심판이라는 말 그대로 나온 것이 180회입니다. 넓은 의미에 심판, 재판, 판단, 정죄, 보응 이런 걸 다 포함하면 600회 이상 뭐가 나와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다 찾으면 수천 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상에서 부족하게도 신 목사는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우리 현리교회에 오신다면 무슨 말씀으로 설교하시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성경책 딱 되니까 심판. 네. 오늘 이 말씀은 신 목사의 개인 사견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실 설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한데 제일 안 했던 설교. 자, 심판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각 사람과 사건을 평가하시고 선과 악을 가르치고 마침내 죄를 끝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이 있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경기장을 뛰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심판권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경기를 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오늘 하루 경기를 시작합니다. 잘 봐주 있어. 그죠?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주님 저와 함께 뛰어주세요. 내가 내 발을 금밟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려 하니라. 누가 포함되느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아이고 뭐 하라 말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랍니다. 좋아요. 그러나 죽은 뒤에는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죽은 뒤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심판받습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 자,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심판날에 어떻게 서실래요?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이런 기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친구 욕을 했는데, 흉을 보고 막 욕을 했는데 이상해서 봤더니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욕하는 그 친구가 또 서서 듣고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소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심판날,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해요. 다만 뭐가 없어요?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의 결과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당치는 않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있는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만월의 여김이라면서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뭐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화이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못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셔. 자, 그러면 이 심판이 또 언제 있느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만 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쁜 짓 많이 하고도 편안히 죽는 사람 있죠? 성경의 시편에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 부여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편안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심판은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언제 있느냐? 예수님 재림시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시에 온 우주가 주님 앞에 모이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한다. 염소는 멸망받을 사람, 양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 하하하 인생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계산하자. 천년기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왕노릇을 하고 악인들은 이 땅에 죽어서 없어지는데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 부활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들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뇌물 주고받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그러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은 변개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한 것처럼 그분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2장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뭘 가지고 심판해요?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심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나는 예수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성경 본 일도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면제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나쁜 짓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던가요? 아니요. 뭐가 괴롭죠? 네.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양심. 양심이라고 그러죠.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공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심판해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야 너 예수는 모르지만 교회 안 가서 성경은 모르지만 율법은 모르지만 너 마음에 그때 나쁜 짓 할 때 양심이 뜨끈뜨끈하지 않더냐? 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율법으로, 두 번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세 번째 또 뭘 가지고 하냐? 책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했던 것을 다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놀라셨죠? 이런 책 없을 줄 알고 살아오셨죠? 성경에는요 책이 세 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젯밤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나쁜 말 다 뭐였어요? 이미 성경 천국에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됐어요. 네. 성경에는 밑에 제가 썼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록책이 있는데 이 기록책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다 기록했어요. 세 번째는 기념책이 있어요. 이 기념책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기록합니다. 불쌍한 사람한테 파 한 쪽, 마늘 한 쪽 나눠준 거. 누구누구 아픈데 병원 방문 간 거.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이 땅에서도 기분 좋고 복 받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으쓱할지 몰라. 주님 제 기록책 보셨어요? 저도 환자 방문 많이 가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기념책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왜? 예? 왜? 우리는 월급 받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나. 이 사람들은 기록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와. 월급 안 받았는데 자기 돈 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시간을 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념책에 크게 기록됩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 별로 좋은 직분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한 그 일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도 다 기록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하기 싫어도 했음. 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교회 가서 헌금을 냈는데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서 재무장로님 회계 장부 계산하는데 가서 이제 사실을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오늘 사실 2만 원 낼 돈인데 잔돈이 없어서 5만 원 냈으니 3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재무장로님 하신 말씀,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5만 원이라고 썼어도 2만 원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2만 원 바친 줄로 알고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좋은 일을 하시려면 좋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하는데 나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하고 나온 거 어디 기록됐어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 욕을 하는데 나는 뭐 했어요? 교회를 변호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남은 심판의 방식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말라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운동으로 말하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기록을 기록합니다. 증거를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정치인들이요, 누가 고소를 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결백합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 조사받고 나면 꼬리 쓱 내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구속되지요. 왜요? 기록이 나오니까. 당신이 했던 전화, 당신이 했던 말, 어디 보냈던 카톡 보낸 거 다 수집해가지고 다 들이대니까 기소를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조사와 이게 뭐냐? 행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와 검증을 하는데 이 조사와 검증은 우리 생애가 끝난 다음에, 경기가 끝나야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애 기록을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벤 존슨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 뒤에 뭐 했다고? 약물 검사를 해가지고 소변 검사를 하고 약물 검사를 해서 이 사람 금메달을 박탈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결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판결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시입니다. 재림시에 판결을 선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판결을 선포해요. 김아무개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 구원받을 의인. 이 아무개, 이 사람은 조사를 딱 해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 예수님의 재림시에 판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판단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죄가 있으면 금메달 박탈을 하든지, 그죠? 또 유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결과의 집행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천년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에서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때는 누구도 멸망하냐? 사탄과 마귀도 멸망한다고 했어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 뭐가 있어요? 항소가 있죠. 항소가 있는데 미안하게도 우리는 항소를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을 알면 뭐 해야 돼요? 지나간 날 예수님 모르고 살던 시대의 죄악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한 죄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台에 설 때 의인으로 판정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때는 이것은 받아들여집니다.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항소를 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죠? 아니요. 어디예요? 삼풍백화점이죠. 삼풍백화점을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중반을 넘어선 세대입니다. 저희들 이후 세대. 자, 대한민국에 이런 날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요. 가운데가 완전히 뭐였어요?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한 백화점이죠.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백화점은 당시 서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서 외부는 물론 실내까지 아주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1분 뒤에 이 백화점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손님이 넘쳐나고 호황이 되니까 더 많은 손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건물을 지탱해주는 이 벽들을 하나씩 없애고 가게 점포들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옥상에는 뭐 계속 무거운 물건들을 갖다 놨는데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만들었어요. 밑에는 기둥 다 빼고 위에는 무거운 것을 자꾸 얹어가지고 표준이 허용되는 무게의 5배, 6배, 5배, 6배의 무게를 위에 얹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뭐 했어요? 드디어 이제 저거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니까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보이는 이 정도쯤이야. 너무 작은 틈이야.
페인트로 그냥 덧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날 95년 6월 24일 거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화점이요 정말 날벼락처럼 벌어진 일이지만 하임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대 29대 300입니다. 1대 29대 300이 뭐냐? 이 하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제 사고를 원인을 다 조사해 봤더니 모든 사고는 거의 비슷하게 이 원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한 건의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조금 작은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미리. 한 번의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뭐 한다고요? 29번의 작은 사고가 터진다고요.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9번의 고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00 이 법칙이 하임리 법칙이에요. 만일 상품백화점이 300번의 이 징후가 잠재적 징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정신 차려들어요. 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을 때 이것을 초점을 지었더라면 이 한 번의 재앙은 뭐 할 수 있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이 경고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건물만 그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임리히 법칙이 있어요. 나쁜 습관, 그죠? 나쁜 습관도 불행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 하려고 해요? 놀려고 하죠. 그럼 엄마가 뭐 하라고 해요? 숙제해라.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때 가방 던져놓고 싫어! 하고 뛰쳐나가면 그 인간은 300번의 경고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시험 치니까 빵점짜리 성적을 들고 와서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생은 망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요. 시험 성적 안 좋으면 이번 생은 볼 것 없습니다.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300번의 그저 방치가 쌓이고 29번의 경고를 듣고도 지나치다가 결국 시험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죠? 과식, 간식, 폭식, 육식, 채소 안 먹는 거, 커피, 콜라, 홍차, 술, 담배, 아이스크림 나이 나면 끝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300번 야 먹지마 하지마 안 싫어 먹을 거야 이것만 300번이 되면 그 사이에 29번에 병원 가야 돼요. 마침내 한 번에 큰 병원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결국 심각한 건강한 악화로 병원 신세집니다. 교회 오니까 김 집사님도 음식 얘기하고 이 집사님도 음식 얘기하고 한 장로님도 음식 얘기하고 아이고 지겨워. 잔소리 듣기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잔소리가 300개의 잔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고를 무시하면 29번에 병원 가게 돼 있고 마침내 뭐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큰 제가 뭘 당했다고요? 디스크를 해가지고 한 2년 됐습니다. 벌써 병원에 누워가지고 마취 주사를 아무리 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야,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제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했던 그 짓 내가 단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뭔데요? 먹지 마.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야식하고 뭐 좋지 않은 거 많이 먹잖아. 통닭도 먹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을 줄 알았더라면 그 작은 일들은 내가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도 똑같습니다.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말을 지어내고 다투고 막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익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다 심판받을 거라. 기록되다. 근데 그때 내 감정은 이 말 하고 싶죠. 내 요번만 내 도저히 못 참는다. 내 요번만 이 말은 해야 된다고 하고 하지요. 300번 하면 뭐가 돼요? 내 말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녹즙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보고 말씀 기도하는 보고 거. 기도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바빠요. 늦게 일어났어요. 후다닥 하면서 기도와 말씀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뭐 하면 자꾸 되는 300번 되면 습관. 끝장인 거예요. 영적 파산인 거예요. 매 안식일 집회에 참석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와야 하는데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죠? 참 헌신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난 안식일 교회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이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충분한 핑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번이 누적이 되면 뭐한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구별해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가운데 기억하라는 계명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아멘. 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깜빡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달력에 표시해놓고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 주님 앞에서 나와서 받는 이 영적 축복을 놓치는 영적 손실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도만하신다.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지난 날의 죄를 울고 통회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 없는 회개는 기만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심판자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위협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진실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피해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아는 자로 더욱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날을 미리 보여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핑계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심판대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분은 정죄자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심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